희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희망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조심하라. 11장입니다. 12장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청년들아, 너희들은 근심, 걱정, 이게가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사로잡지 않도록 너희들은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그리고 악이 들어와가지고 가치관이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행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너희의 행동 속에 계시다. 그리고 너의 행동하는 곳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바로 네 곁에 있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취업하는데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대학 졸업 다 하고 몇 번 떨어지고 엄청나게. 대기업 들어가는데 요즘 대기업의 경쟁률이 100대 1이랍니다. 100대 1. 엄청나게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태어난 30세 먹은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30세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은 바보짓이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만 있으면 그건 바보짓이다. 네가 네 살 길을 개척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은 교육이고, 고전적인 교육이고, 그래서 너는 미래를 위해서, 너의 직장을 위해서 기술을 습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너의 마을, 너의 동네, 너의 학교,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살지를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마을도 심지어 학교 학풍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로버트 쉴러, 부흥가 항사 목사님하고 똑같네요. 로버트 쉴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미래는 어떤 사회가 되는가? 정보시대인가? 지식의 사회인가? 이미 지식의 사회 끝났지 않는가? 정보시대 다 끝났지 않는가? 핸드폰 안에 다 있는데. 그러면 경험의 시대인가? 경험시대도 아닙니다. 구루탕탕하는 그런 경험시대도 지나갔다. 미래는 설득시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젊은이들이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야말로 정쟁을 방불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결혼하기는 어떤가? 요즘 젊은 세대의 지금 한참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인데, 이 젊은 세대를 보고 무슨 세대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오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포 시대. 이 오포 시대가 앞으로 점점 도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포 시대는 뭔가 5가지를 포기를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5가지를 포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젊은이들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청년들에게 이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셋 중에 하나, 3분의 1이 결혼해야 합니까?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해야만 합니까?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3분의 1씩이나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결혼 정보 회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이 청년이면 청년, 아가씨면 아가씨가 회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결혼을 성사시켜주는데 이 회사인데, 소개해주는 회사인데 거기에 남자라면 몇 가지를 보는가?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신체, 키, 몸무게, 학력을 반드시 기록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성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를 해달라. 그리고 세금 원천징수, 얼마나 세금을 내고 사는가, 직장이 있는가, 튼튼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세금 원천징수, 이것을 증명서를 첨부를 해라. 그리고 또 만일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자기 집인가 아닌가, 자기의 등기부 등본을 이거 열람시키도록 해라. 이게 결혼 조건이래요. 그래서 올려야 된다.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남성일 때에 우리 회사에 90kg 이상 몸무게 되는 사람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왜? 늘씬하고 뚱뚱한 사람은 안 받겠다는 얘기. 늘씬하고 부지런한 사람 받겠다는 얘기. 그리고 또 키는 1m 68 이하 되는 사람은 아예 우리 회사에 명함도 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것을 보면 제가 요즘 세대에 태어나기 참 잘했죠. 제가 키가 아슬아슬 간당간당해가지고 요즘 사회에서는 제가 결혼도 못 할 뻔 봤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구제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이렇게 결혼 정보 회사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 이런 극심한 불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커가고 장성하고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며 적정 연령에 가면 연애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들 딸들 낳고 그러면서 집 지어 살고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사회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청년에 있어서의, 아가씨에 있어서의 가장 꽃다운 행복해야 할 연애이라는 것도 할 수가 없대요. 바로 이런 사회다. 그래서 이 오포는 무엇인가? 연애를 포기한 세대.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 자녀들 낳으면 벌써 자녀들 3억 들지요, 하나에. 둘 낳으면 6억 들지요.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는 세대. 그러면서 집은 엄두도 못 내죠. 집이 전세가 2억 이상 되죠. 집을 포기하는 세대. 그러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오포 시대가 오늘날에 있어서의 젊은 사람들의 시대가 되었다. 참 오늘날 젊은 청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희망과 그리고 또 소망과 그러면서 스릴 넘치는, 그러면서 한 아가씨를 만나고 한 총각을 만나고 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갖고 가는 것, 가장 행복해야 할 청춘 시대가 오히려 뒤집어져서 불행과 절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절망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무엇을 줄 때에 희망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들의 젊은이, 우리들의 아들딸, 우리들의 청년들, 우리들의 아가씨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조심하라.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내 마음, 내 영혼 속에서 악한 것들이, 너 마음, 영혼 속에서 싹한 것들이 네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 마음에 항상 근심 물러가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네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날마다 개발하고 발전시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바로 이때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뇌학자 에코노모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퇴뇌는 1.56kg이래요. 그런데 1.56kg인데 이 속에 세포가 몇 개가 있나 하면 136억 5천만 개가 있답니다. 그 이상 있답니다. 136억 개 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한 세포마다 그저 별의별 것이 아닌가 하는 게가 아니라 한 세포 하나하나가,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골드스타 라디오 있죠? 트랜스타 LG 라디오 있죠? 이런 라디오 딱 켜고 전파 받아오고 수신하고 돌리면 여기에는 충남 방송 있고 대전 방송 있고 천안 방송 있고 서울 방송 이렇게 자기가 딱딱 찾아가지요. 이런 트랜지스터 라디오보다 한 개보다 10배나 더 강한 세포가 뇌 속에 있는 세포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수한 세포 136억 개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세포를 쓰는데 몇 퍼센트를 쓰고 죽게 되는가, 가게 되는가 하면 겨우 2%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일 말입니다, 우리가 136억 개 준 거 이거 10%만 사용하려면 엄청난 위대한 사람 돼요. 30% 사용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이만큼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엄청난 일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포, 이것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더욱더 창의력 있게 능력 있게 가꿔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능력, 무한한 가능성, 이것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서 희망과 소망으로 나래를 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 바로 우리들은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의 자화상, 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확고한 자화상을 가지면서 바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 4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4사람 혼연일치가 돼서 이 중풍병자 예수 앞에 데리고 가야 돼. 꼭 데리고 가야 돼. 방해가 있더라도 데리고 가야 돼. 장벽이 있더라도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이 바로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인데 뚫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사람이 함께 가야 되고 들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벽이 있어도 이거 가야 돼. 결국 어떻습니까? 장벽을 뚫고 지붕을 뚫고 해방을 뚫고 막아서는 걸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때에 그는 중풍병자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 바로 이 병든 사람 내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소외된 사람 예수 앞에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 때에 이런 올바른 복음의 자화상을 새겨가지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젊은이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한 가치를 나에게 주셨다. 바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양계장에 닭이 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님께서 들에서 큰 알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품고 있는 닭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닭은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화됐는데 병아리들이 부화됐네요.
거기에 독수리까지 함께 부화가 됐네요. 독수리 새끼까지.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 병아리하고 똑같이 병아리가 가는 곳에 같이 독수리도 가고, 독수리 새끼가 가는 곳에 병아리도 가고 함께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모든 개가. 그래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하루는 지붕 위에 독수리가 한 바퀴 빙빙 돌았습니다. 그것을 이 새끼 독수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 새끼 독수리가 그 어미 독수리를 보자마자 아주 이 양계장에 쏙 붙여서 쏜살같이 지붕 위로 창공으로 날개치고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의 최고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 외에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가 없다. 최고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이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깨뜨리고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답게 용서섬 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엄청난 가치를 주셨다. 바로 이것을 믿으면서 생활 속에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젊음으로 힘있게 지혜롭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은 내가 잘했는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내 옆에 사기꾼들이 있으면 자기도 사기꾼 따라, 내 옆에 비난하고 내 옆에 아주 짜증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원망 그 비판 나도 듣기가 싫어, 귀가 아파, 힘들고 제재를 했지만 자기도 어느샌가 그 사람 원망 비판에 젖어서 따라가 똑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 내 곁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는 사람이 돼. 그러나 내 곁에 주님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어린 젊은 다윗, 골리앗과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 그 곁에 어떻습니까? 이 보디발의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 보디발의 집이 있지 않느냐? 내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안에 당신보다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득죄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바로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에 위대한 요셉이 되었지요. 에스더. 바로 이 나라가 아주 위기에 닥칠 때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 옆에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다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기질을 세모로 창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네모를 창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을 창조를 했대네요. 그런데 세모는 여러분들 생각같이 꼬질꼬질해요. 직선적이고 남들 상처 주기 쉬운 사람. 그런데 네모는 바로 이 사람은 아유 느릿해요. 느리지만 아주 미련해요. 여유가 있지만 미련해요. 동그란 사람은 동글동글하는데 유약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나? 동글동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도 나이가 먹을수록 동글동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회사에, 기업에,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 가기만 하면 찌그덩찌그덩 싸우고 상처나고 아파해요. 이 꼬질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안에 직원들 전부 다 이 꼬질꼬질한 거, 네모 같은 이런 성격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얘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세모도 내가 만든 걸작품이여, 네모도 내가 만든 걸작품이여, 동글동글한 사람도 내가 만든 걸작품이란다. 네가 만일 원하는 대로 모두가 다 동글동글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어때? 결단성이 없고 과단성이 없어, 추진력이 없어, 유약해가지고 추진력이 없어져 버려. 그럼 모두가 다 유약한 사람만 다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과단성 있게 일을 벌리는 삼각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감성 있는 일을 벌린 사람, 그 속에 느긋하게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 네모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결단 못했지만 결정이 딱 떨어지니까 화합자라는 동글동글한 사람이 순종자래가지고 모두가 함께 나가가지고 더불어 훌륭한 회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 세모도 네모도 동그라미도 다 내가 만든 걸작품이란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질을 주셨습니다. 성품을 주셨습니다. 네모와 같은, 세모와 같은, 동그라미와 같은 분명한 나라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가장 유일한 아름답고 최고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가치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너의 가치도 있다, 다른 사람의 가치도 있다, 이웃의 가치도 나만큼 위대하다. 바로 이것을 인정해 줄 때에 바로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될 때에 미래가 희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년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또 힘들어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매일과 같이 나의 가치를 개발하고 나의 자화상을, 복음 안에 아름다운 자화상을 새기면서 전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른들 전부 다 젊은이들 던져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오늘의 요셉, 오늘의 다윗, 오늘의 에스더가 젊은이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어른들은 받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보듬어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약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힘차게 용기 있게 웅비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있게 웅비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기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